오늘도 깨워주셔서 하루를 또 말씀으로 이렇게 열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또한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일곳 일투족의 모든 언어와 행동들이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게 흠양할 만한 그러한 언행과 그렇게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날이 오늘도 아버지 실행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삶을 연결되어지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복된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에도 우리의 심령에 모시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성령이여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265장 찬송합니다. 265장.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66장입니다. 266장 찬송합니다.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유세의 기름 나가 죄의 깊이 뿌려진 이 몸 우리가 씻어 말리네. 주 예수를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유세의 기름 나가 죄의 깊이 뿌려진 이 몸 우리가 씻어 맡기네. 죄악 세상 익힘으로 거룩한 길 가니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유세의 기름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묻히고 씻어 맡기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기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유세의 기름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우리가 씻어 말리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보혈의 피, 그 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혼들을 적십니다. 바릅니다. 우립니다. 내 속에 역사하는 모든 악한 영들, 내 밖에 역사하는 모든 악한 영들이 나사렛 예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다 아버지 하나님여 넘어가고 유월되는 악한 역사가 넘어가고 유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제가 우리가 살아갈 때 오직 성령의 역사만을 아버지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거친 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이여 마음의 길을 하나님 넓히게 하여 주시고 굽어진 것을 곱게 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약하고 약한 여리고 여린 우리의 심령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환하게 밝혀주시며 비춰주시는 그러한 인생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귀한 시간들 선물 받고 귀한 날을 선물 받았사오니 하나님, 주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주 안에서 최대한의 삶을 마음껏 한껏 살아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내 삶에 우리 삶에 오셨사오니 그 말씀을 능히 살아가고 살아내는 그런 우리 모든 주체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성전 안에 주님을 모시고 오늘도 아버지 최고의 행복한 최고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겸손케 하시고 겸비케 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정복당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2장입니다. 2장. 요한복음 2장 17절부터 22절까지 봅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부터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우리는 제자로서 기억함이 있어야 되고 또 기억한 것을 또 기억하고 믿었더라. 그래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돌진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기억하고 기억하더라. 그죠? 기억하고 믿었더라. 그러니까 기억하니까 이 결국은 뭡니까? 처음에는 모르지만 시간이 가면 기억이 되더라. 기억을 하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억을 하시고 결국 믿었더라. 그래서 remember, 우리 기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의 말씀 우리가 날마다 상고하면서 기억하셔야 돼요. 삶 속에. 기억함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아멘. 기억함이 있어야지 내 안에서 믿음이 작동이 됩니다. 오퍼레이션, 네, 작동이 되는 거예요. 17절을 보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것은 어디에서 인용하냐면 구약 말씀을 인용한 거죠.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한 건데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 주의 집, 하나님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것이 오늘 지금 본문 말씀에서 이걸 인용해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새 번역상으로는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주님의 집에 쏟은 내 열정이 내 안에서 불처럼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에게 쏟아집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새 번역에는. 종교가 시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시장으로 변해버린 종교. 그리고
성도들 사람들의 허한 마음을 이용합니다. 이 허한 약해진 허한 마음을 이용해서 돈벌이에 여념이 없는 종교 지도자들 그런 종교 체제는 죽었다 이 말이죠. 죽었다. 그래서 이 종교는 죽은 종교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이 이거예요, 여러분. 그거 지금 그 속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체제에 대한 부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앞성은 랍비들이고 교사들이고 선생들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도 없이 자기들의 배만 채우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들의 배만 채우려고 하는 이들이 장악하고 있는 성전은 뭐예요? 성전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성전이 아니라 죽은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죽은 성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없다는 이 말이죠.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죽어버렸으니 드러낼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헐어버려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 성전에서 이런 것을 노리고요.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있는 기득권층. 그냥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좋아 보였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사바사바 하면서 뭡니까? 서로 나도 국물이 떨어지고 당신도 국물이 떨어지니까 눈 탁 감아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 보냄을 받은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좋게 보이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속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요주의 인물로 보는 거죠, 예수님은. 요주의 인물로 봐요. 그리고 자기들이 땀빡땀빡 하는 부분들을 뭡니까? 그것을 아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다고. 감히 자기들 앞에 아니다고 한 사람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젊은 청년이 나타나갖고 그렇게 말을 하니 좋아 보였겠습니까? 나이도 어린 것이 말이야.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냥 이 사람들이 자기들에게는 정말로 위험한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위험한 요주의 인물로 본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님이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살아내는 분인가? 기적도 일으키고 표적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진리를 가르치면서 진리를 나타내신 분이고 진리를 살아내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이 사람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살아내는 분인가 아닌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진리를 살아내고 살아내지 않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를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왜? 그들에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기저를 키고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전혀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거 별로 상관없어요. 왜요? 자기 배만 채우게 이득만 채우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켰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다만 뭐예요? 예수가 이런 거야. 예수가 우리의 기득권을 해치는 사람이네. 해치는 젊은 청년 이렇게만 생각한 거죠. 받아들이겠어요, 여러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애 초기부터 뭐예요? 공생애도 초기부터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마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하잖아요. 생애 초기부터 뭐예요? 위험 속에 빠져 들어가죠. 늪 속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않고요. 적당하게 넘어갔더라면 뭘라고 욕을 얻어먹으면서 살아갑니까? 적당하게 여러분 눈 감아주고 살았다면 편안하게 사실 수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나 주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썩은 문드러진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야기한 거죠. 말을 한 거야. 그때 유대인들이 탁 등장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이때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은 별로 좋은 그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의미다 그랬죠. 별로 좋게 안 봐요. 왜요? 사사건건 하나님의 아들을 괴롭혔거든요. 사사건건마다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려고 그래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예요. 이 제자가 봤을 때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이렇게 나와요.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성전에서 사고 팔고 환전하는데 이것은 대제사장도 우리에게 허락했는데 당신이 뭔데? 네가 뭔데? 젊은 청년 네가 뭔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것을 왜 부정하는데? 네가 그러면 저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허락을 했는데 그럼 저 대제사장보다 네가 권위가 있냐? 이 말이거든요. 그래? 뭔 권위를 지금 우리한테 하라 말라 하는 거야? 막 이러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대제사장보다 더 높은 분이 누구예요? 대제사장보다 더 높은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너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그러면 그 증거가 뭔데? 이 말이에요. 증거 내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증거가 뭔데? 그 권위가 뭔데? 표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표적 우리한테 보여줘봐라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요, 제기한 문제가 뭐냐? 이 본질적인 이 본질을 보지 않고요, 예수님의 행동이 일으킨 불편한 말이 있잖아요. 불편한 말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막 엎어버리고, 쫓아버리고, 뭐 하는 짓이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그의 행동에 대한 그 언어를 통해서 막 예수님께 말씀하신 그것이 불편하기만 해요. 저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고 진리를 행한 사람이고 진리를 가르친 사람 그거요.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관심이 없어요. 관심조차 없는 거예요. 그냥 뭐예요? 우리를 뭐예요? 좀 위험하게 빠뜨리는 저 요주의 인물이네.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하다 이 말이에요. 불편하다. 우리 길을 좀 막고 있으니까 불편하다 이 말이에요. 그 말 참 듣기 싫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은 언제나 그래요. 사람들은 본질적인 문제를 여러분 가지고 접근하면요. 먼저 묻는 것이 뭔지 아세요? 나이가 몇 살인데? 당신 나이가 몇 살인데 그렇게 말해? 그래요. 본질적인 것을 가져가서 이렇게 질문하고 이런 부분 이야기하면 들으려고 하지 않은 나이도 어린 것이 말이야.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지금 말하는 태도가 그게 뭐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본질적인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어쭈? 나이도 어린 것이 말이야. 갖고 온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요 그래요.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본질을 흐려놔버려요. 본질을 흐려놔버려.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왜 그래요? 자기들 살리려고 하는데 그건 몰라. 살리려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한테 먹고 사는 게 중요해요. 자기들한테는요. 자기들이 지금 뭡니까? 기득권에서 자기가 누리는 것을 누가 하나 터치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어의 그 속사정의 본질을 흐트려 버리는 거예요. 표적 보여줘봐라.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면서 그 권위가 뭔데? 그게 중요해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이 제기한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야 맞아 이것이 나의 문제였구나. 야 이것이 우리의 문제였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좋을 텐데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고 당신 권위가 도대체 뭔데 이런 행동을 나에게 합니까? 나에게 우리에게 합니까? 이 말이죠. 당신이 뭔데 이런 말을 하냐 그 말이에요. 나이가 몇 살이에요? 지금 나이가 훈기질이나 하냐 이 말이에요. 훈기질 하냐? 나를 가르치려 듣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사람은 배우려고 하지 않는 마음이 부득이 많습니다. 다 보네요 여러분. 여러분 나이가 몇이든지 간에 본질적인 물음을 가지고 나가면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몇 살 그게 왜 그게 중요해 얘기겠어요. 근데 그래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이 더 그래요. 먼저 뭐 따집니까? 나이가 몇 살인데 몇 살이면 뭐예요? 그러잖아 몇 살인데 뭐 하려고 물어봐. 기분 나쁘다 이 말이에요. 조금만 잘난 체 해도 자기보다 조금 더 앞선 말을 해도 싫다 이 말이죠.
무조건 말하기 어려우니까 버릇도 없이 말이야. 나이도 얼마 뭐 안 먹은 사람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길을 막는 거죠. 유대인들이 마찬가지.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을 보면서 자기들보다 나이가 어린 예수님이 상도 엎어버리고 소 양도 채찍으로 내쫓으시고 보니까 우리가 정말 잘못하기는 잘못했는가 보다라고 깨닫고 회개하면 좋겠는데 무슨 권위로 지금 이런 행동을 해가지고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하냐 이 말이거든요. 뭐 때문에 지금 뭐 갑자기 나타나고 네가 그렇게 행동을 하냐 이런 뉘앙스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래서 본질적인 것이 왔더니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싸우자 이 말이에요. 이게 못 알아먹어.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못 알아먹어. 왜냐하면 예수님은 본질적인 걸 갖고 오는데 사람들은 비본질적인 걸 갖고 내려고 하니까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죠. 어떻게 알아먹겠어요? 못 알아먹어.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지엽적인 뭡니까 이런 걸 가지고요 싸우려 되는 거예요. 사람들 그래요. 논쟁에서요 논쟁을 막 하면은요 이게 논쟁에 가담하면 안 돼요. 논쟁해서 진실이 승리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논쟁하지 말라 논쟁. 그래서 대부분의 논쟁은 뭡니까? 두 성격의 사이에 대립일 때가 많잖아.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가 큰 쪽이 이기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는 않지만 그럴 때가 아무튼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자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뭔 권위로 그러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더 놀라우신 말씀을 더 이해도 되지 않는 말씀을 하죠. 뻥 쫄여버리죠. 본질적인 분이 본질로 말씀하시는데 비본질적인 사람들이 비본질로 이야기하니 알아먹겠어요 여러분? 못 알아먹는 거예요. 어떻게 이 컵 주인의 말을 알아먹겠어요?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귀가 딱 막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19절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이상 너희가 거룩을 담지 못하고 담보하지 못하는 것들은 다 무너져 버려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도 건물이 성전이 아니다.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성전이 신의 무덤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좋은 성전이라 해도 아무리 크고 멋있는 화려한 그런 궁궐 같은 교회 건물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속의 본질, 그 본질을 붙잡지 못하면 뭔 소용이냐 so what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것을 아주 즉시적으로 그냥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빨리 깨달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더 이상 거룩을 내가 담지 못하고 담보하지 못하는 이것은 무너져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화려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겉모습 치장하고 겉모습 화려해도 힘을 쓸 수 없는 거예요. 어제 제 말씀드렸죠. 우리는 품격이 나와야 돼요. 기품이 나와야 돼요. 이것은 외모로 된 게 아니에요. 속에 있는 것이 풍겨져 나오는 게 나의 품격이고 기품이거든요. 겉모습만 화려하지 힘을 쓸 수 없으면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세상이 빛이 됩니까? 빛이 안 비춰지는데요. 어떻게 소급이 됩니까? 짠맛이 없는데요.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있죠. 뭐라 그래요? 4월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래요. 4월 동안에 3일 동안에 일으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래버리죠. 깜짝 놀래버려 사람들이. 그러니까 4월이라는 말은 예수님은 본질로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니들이 한번 나를 죽여봐라. 무너뜨리잖아요. 죽어봐라. 다시 부활한다. 며칠 만에? 3일 만에.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실 때까지 그 시간이 사흘이거든요. 사흘. 예, 의도적으로 여기서 뭐라 그래요? 일으키리라 이러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서 부활하잖아요. 일으키리라. 부활을 전할 때 사용된 단어와 지금 일으키리라 단어가 똑같은 단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은 간단히 말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활 사건.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냥 유대인들 말귀를 알아먹어요. 저 말귀는 못 알아먹어요. 눈이 뚱그레졌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가 막히게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이 이래 이 성전은 눈이 뚱그레져갖고 말했을 거예요. 정신없는 소리 한다 이 말이에요.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허허 이 말이에요 지금. 허참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뭐라 그래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 모르죠? 이해 안 돼? 모르죠? 여러분, 이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BC, 주님 오시기 전, BC 주전 14년에 주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기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헤롯 성전요. 근데 이 성전이 예수님 태어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사역 중일 때도 성전이 아직도 미완성됐어요. 미완공 상태.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언제 완성이 되냐면 주후 63년에 완성이 돼. 그러니까 BC 14년에서부터 주후 63년까지 몇 년 만에 완성이 되냐? 7년 만에. 77년 만에 완성이 돼, 헤롯 성전이. 그러니까 거의 80년 정도 되잖아요. 근데 자, 그게 완성이 되자 또 몇 년 후에 무너지냐면 여러분 7년 정도 있다가 무너져 버려.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77년 동안 지어졌던 성전이요. 딱 7년 만에 다시 무너져 버려.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여러분 많이 들었죠. 아무튼 이 굉장히 오랫동안 만들어졌는데 7년도 채 못 돼서 무너져 버립니다. 얼마나 어마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화려한 것도. 예수님이요 이 성전을 허물라고 한 것은 뭡니까? 성전 자체, 다시 말하면 건물 자체를 허물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전 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너희들, 종교 지도자들아, 유대인들아, 돈벌이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오용된 너희들아, 거룩을 팔아가지고 너희들의 입속을 차리는 너희들아, 이런 것들 너희가 회개해야지. 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데. 참회하고 이런 것들은 모두 무너져 버려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여러분 말귀를 못 알아먹으니까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알아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이미 뭡니까? 들을 귀가 뭡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냥 듣기 싫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 듣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을 무너뜨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것이다 하니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그게 가능하냐? 가능해.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 성전도 지금 뭐예요? 이것도 46년 만에 지어졌는데 뭐가 어째 3일 만에 다시 일으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말라 이 말이죠. 어떻게 가능하냐?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자신이 바로 새로운 성전임을 알리시고 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못 알아먹어요. 히브리서에도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제사를 할 때 뭐가 필요해요? 제사할 때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제물이 필요해요. 대제사장도 자기를 속죄하기 위해서 제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필요해요. 근데 제사를 드릴 때는 이처럼 동물 제물을 바쳤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 뭔 제사를 드렸어요? 당신 자체가 제물이 되어서 산 제물로 드려요. 아멘. 예. 제물을 바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히브리서 7장 27절에 영어로 뭐라고 나오냐면은 once for all라 그래요. once for all. 그러니까 히브리서 7장 27절 뭐예요? 모두를 위해서 한 방에 바쳐졌다 이 말이에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단 한 방에, 단 한 번만에, 단방이다 이 말이에요. 단방에, 단 한 방에, 단 한 번만에 바쳐졌다. 예. 누군가를 여러분 희생시킴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은요 자신을 희생함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신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고 깊이 기억해야 될 것이 제자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지금 말씀에 기억하라, 기억하더라, 기억하고 믿었더라. 그죠? 기억하셔야 돼요. 뭐예요? 대제사장이 쓴 예수를 그냥 생각하지 말고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아예 안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또 들으려 하고 생각하고 더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뭡니까? 시간이 가도 뭐예요? 기억하고 그래야 믿음이 발동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믿음 발동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있어야 돼요. 아멘. 기억하고 예수고 기억하고 예수고 말씀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말씀 듣고 또 듣고 계속해서 귀가 훈련될 때까지 말씀을 막 들어버리고요. 젖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있는 건지 내가 말씀 속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아멘. 내가 성전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런 의미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 성전이 뭐냐?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성전. 성전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요. 하나님이 오용되는 것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는 대상자들을 사랑으로 품는 마음이 바로 성전이어야 돼요. 성전. 성전이 해야 할 몫이에요, 여러분. 아멘. 바울 사도도 이런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의 정신.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 세상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이 누구의 전입니까? 성령의 전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의 전? 성령의 전. 그래서 성령이 머무시는 곳에 성령은 무엇을 품도록 하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겸손한 마음,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동등함을 체함으로 여기지 않고 취하지 않고 종으로 오시잖아요. 몸으로 와요. 종의 몸의 형체를 입고 사람과 같이 똑같이 되어버리셨어요. 그렇게 오셨어요. 하늘에 계신 분이 땅으로 비하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예수의 정신이야.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정신으로 살아갈 때요. 그럴 때 바로 그 사람이요. 예수를 내 안에 뭡니까? 섬기신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삼아. 우리 아까 찬송 하셨잖아요. 찬송 2절에 266장.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성전 삼으니까 주께서 계시네. 주님의 마음이 왜 흘러 들어옵니까? 왜 흘러나와요?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그 찬송하는 거예요. 주의 보혈을. 아멘. 예. 그 셈이 지금 나와서 예.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맑히는 거예요. 씻어 맑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모르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 모르느냐?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전이에요. 성전. 아멘. 성전. 성령이 머무는 성전. 이렇게 바울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마무리 절 22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아하 이렇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아하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아하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어쩌어요? 믿었더라. 아멘. 그래서 잘 들어야 돼. 듣고 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야 그렇구나. 지금 그러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잘 몰라. 시차가 있어. 그때 들었지만 그때 못 깨달아. 근데 알 때가 있어. 이게 시차거든요. 바로바로 듣고 바로바로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아하 하고 알고 믿었다고 말했는데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는 말은 뭐예요? 누군가가 살려줘야지 일어나잖아요. 이것을 수동태예요. 누군가 여기서 일으킨다. 우리 예수님을 누가 일으켰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일으켰잖아요. 그죠? 수동태거든요. 근데 여기서는요 특별하게 사용되는 것은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로 사용됐어요. 여러분 여기 그 요한복음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여기서 능동태로 쓰여졌거든요. 문법적으로는. 이 문법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스스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능동태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주님의 자기 선택인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나님 보냄을 받은 것 수동으로 있지만은 요한복음에서 뭡니까? 자기가 난 죽음을 당한 게 아니야. 내가 선택한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죽을 수도 안 죽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나는 그냥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너희가 나를 죽인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목숨을 버린다. 양을 위해서.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순환은 당신이 선택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임 당할 줄 뻔히 알면서도 능동적으로 들어가시더라 이 말이에요. 죽음 속으로. 끄집어 들은 게 아니라 자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아픔을 스스로 짊어지시고 모든 고난을 짊어지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스스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을 여기서 강조하는 거죠. 제자들은 또한 그 당시 말씀하실 때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지만 나중에야 아하 그렇구나 하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였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깨달음에 뭐가 있다? 시차가 있더라. 시차. 이게 여러분 때로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때 당시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은데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시차가 있어. 시차가. 철이 들 때는 언제 철 들어 여러분? 떠나신 다음에 철이 들어요. 이것이 바로 시차야. 묘합니다. 시차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가장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뭐니 해도 여러분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소중한 거예요. 알아요, 여러분? 남이 아니에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 받아가지고 우리의 신비에 깊이 새겨질 말씀은 바로 어떤 거냐? 첫 번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을 느끼시면서 여러분 살아가셔야 돼요. 아멘. 성전 정화를 통해서 우리의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 이 성전 정화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알고 이 마음을 품으라. 뭐예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품어가야 돼요. 아멘. 품는 것이 나오니까요. 두 번째는 가장 거룩해야 한 것이 타락했을 때는 여러분 거침없이 분노하셔야 돼요. 타락했을 때는 내 안의 성전도 타락했을 때는 그냥 두지 마시고 그냥 바라보지 마시고 거침없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성전이 새롭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진짜 이 유대인들이 말했을 때 네가 3일 만에 어떻게 일으키겠냐. 46년 만에 이게 세워졌는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 성전이 한번 무너져 버리면 여러분 믿음의 성전이 한번 무너져 버리면요 46년이 되어도 세워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평생 동안 못 세워질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만은 않습니다. 쉽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우리가 성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성전답게 여러분 갖고 가면서 살아가야 돼요. 성전에는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돼. 있어서는 안 될 건 끄집어내야 돼요. 아멘.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새롭게 다시 세워지는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내 안에 뭐 누가 계셔야 돼?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다른 것은 끄집어내버리고 여러분. 아멘. 그리스도가 뭡니까? 내 안에 반석으로 확 들어와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성품을 담고 살아가고 살아내시는 그러한 성전이 되셔야 돼요. 그런 그릇이 돼야 돼. 우리는 하늘을 살아가는 자로서 누굴 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품는다고 하겠습니까만 그리스도를 품고 담아야 돼요. 그분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듯이 여러분 만일 저와 여러분의 성전도 타락이 들어왔다면 과감하게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셔야 됩니다. 이게 살 길입니다. 아멘.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새롭게 성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겸손하게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시면서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예수로 그분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성전이 가득히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우리 안에 성전이 참으로 아름답게 채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꼭 있어야만 할 것, 거룩한 것이 하나님 내 안에 성전 삼게 해주시고 정말 아버지 있어서는 안 될 것, 과감하게 하나님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하나님 쫓아내셨던 것처럼 예수의 노끈으로 예수의 이름의 채찍으로 말씀의 채찍으로 내 속에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것 하나님 완전하게 몰아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분노를 발동시키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섬기면서 살아가고 살아내는 그리스도인 제자 그리스도 신부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전제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